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만 7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귀한 창립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한규희 학생이 읽어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래 제목이 뭐였냐면 버림받은 사람 사사 입다였는데 이 내용 전체를 보니까 이거야말로 참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은혜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출생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지 말고 저는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라 하지 말고 나는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과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오늘 메시지를 제가 하겠는데요. 자, 이 입다의 출생 신분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 바람이 하필이면 그 가나안 땅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입다입니다. 입다. 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새로 출석했는데 아주 열심히 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도 받고 또 그렇게 함께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소위 기생의 자녀다라고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미 우리 교회의 자리를 잡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사역에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났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가정을 근거로 말할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암몬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이 입다라는 사람이 돕당, 아주 변두리입니다. 아주 변두리.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별도로 삶을 사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사람, 아마 입다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잡류라고 합니다. 잡류라고 하면 소위 뭐냐면 불량배, 별로 쓸모없는 사람, 아무짝에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잡류들이 돕당에 와서 입다하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장로,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때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내어 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당신의 장관이 되게 하려느냐.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장관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장관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여기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도 전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뭐 입다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잘났다라고 어깨에 힘주지 마십시오. 저는 체형적으로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아시죠? 몇 분? 5분 내에 끝내라고? 50분. 아,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정의자매 아침에 부탁한 대로 말씀드린 1분 남았어요. 1분. 10분 더 줘서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왜 어깨에 힘이 안, 구부정하거든요. 이렇게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다가 쓰임 받는데, 그러면 입다는 전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조건은 없었느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에게 무엇인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쓰임 받을 만한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입다가 어떻게 불행한 출생과 조건을 극복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입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환경적 조건이나 태생적 그 불행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당당하게 기록된 사람이 입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도다. 입다라는 사람은 기드온, 다윗,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 능력, 외모, 태생적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래도요. 자, 그러면 이 버림받았던 입다가 어떻게 은혜로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무나 갑니까? 여러분, 이 잡류라는 게 소위 그 건달들이에요. 건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갑니까? 의리의 사람들이요, 피를 나누는 이런 불량배 집단이요, 아무한테 가서 충성을 합니까? 아니에요. 비록 그가 배경을 보면 기생, 길거리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잘하면서 사람들에게 호감과 매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출생을 몰랐어요. 근데 막 사람들에게 호감도 주고 매력도 주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뭐가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출신 성분이 참 드러내놓지 못하니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품었겠죠. 그렇다고 자기와 출생이 다른 괜찮은 집안에서 출생한 사람은 배척했을까요? 배척을 받았지 배척은 안 했어요. 나중에 여기 길르앗 장로들이 오잖아요.
지체 높은 분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만큼 이 입다는요 사람들에게 호감과 매력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사람을 끌으십시오. 끄시래도 야, 저 사람은 참 매력이 있어. 막 끌려. 나한테 오십시오 하지 말고요. 사람을 땡기는 매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입다를 쓰신 첫 번째 이유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 모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쓰신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사람 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의 출신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호감과 관심을 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 뭐예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서부터 8절인데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돕당에 가요. 그리고 우리 장관이 되라. 그랬더니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 쫓아냈어요. 그 입다의 형제들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요. 이 길르앗에 있는 지체 높은 분들이 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같이. 그리고 이제 와서 입다를 찾아와 자기의 장관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입다는 당시에 길르앗 지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난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나 갈 수 없다 이거야. 7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에게 전에 나를 미워해서 아버지 쫓아내지 않았냐. 이제 너희가 혼란을 당하였다고 어쩌에 내게 와는 이게 무슨 소리야. 나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우리한테 와서 우리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머리가 되십시오. 외부에서 제의가 들어왔다라고 당장 그 제의에 수용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졸속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느냐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다의 출신 배경은 안 좋았지만 그러나 그가 결정하는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중을 기했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성급하지 마십시오. 졸속이 망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9절에서 11절인데요. 여기 보면 진짜 이게 특별해요. 아주 특별해요. 9절 보시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와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다하리니라. 출신과 상관없이요. 입다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가족에게 버림받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교제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면 내 가족이 나를 버리고 내 이웃이 나를 버리고 내 지역에 지체 높은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버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아니야, 못해 라고 이 입다는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으면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입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참 이럴 수 있다라는 게 큰 감동이 돼요, 저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첫째, 사람들에게 호감과 매력이 있는 그런 자신의 자질을 개발하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부른다고 나서지 말고 충분히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결정적인 시기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사람은 나를 버려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이 출신 성분이 귀히 여기던 시절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자가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있도록 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모습 뭐예요? 희생하고 섬기고 귀히 여기십시오. 이게 매력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다고 목에 힘주고 사람 함부로 대하면요 가까이 갔다가도 떠나잖아요. 특별히 나서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찾아와서 저를 좀 위해서 당신이 나의 리더가 되십시오. 그래도 나서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그 때를 허락할 때까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인내하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전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버림받았던 사람도 한없는 은혜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리고 사람이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잘 준비하시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분 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